오늘도 초록빛 등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7석의 유래부터 어떤 소원을 빌어야 복을 받고 어떤 소원은 복을 막는지, 그리고 이날이 주는 인생의 깊은 가르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소원이 복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서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문. 별과 인연이 만나는 날, 7월 7석의 의미. 사람의 인생에는 때가 있고 하늘의 별에도 운행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월 7석은 예부터 하늘이 열리고 인간의 소원이 하늘에 닿는 특별한 날로 전해져 왔습니다. 흔히 견우와 직녀의 전설로 알려진 이 날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신명을 이어주는 깊은 법리가 담긴 날입니다. 이 날은 하늘과 땅이 가까워지고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뜻이 이어지는 특별한 순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성으로 기도하면 그 뜻이 하늘에 닿아 복이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7월 7석의 기원은 멀리 중국의 고대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여러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한 날로 기려져 왔습니다. 하늘의 직녀성이 여인의 수고와 정성을 상징하였고 견우성은 성실한 상과 근면을 뜻하였습니다. 두 별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다가 해마다 7월 7석에만 만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적 전설이 아니라 인연의 귀함과 기다림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맞아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빌기도 했고 농사의 풍년을 기도하기도 했으며 가정의 화목과 자손의 번영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7월 7석은 인생의 소망을 정성껏 하늘의 아래는 영적인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7석의 참된 가르침은 단지 소원을 비는 의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원은 누구나 빌 수 있지만 모든 소원이 다 복을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원은 하늘의 뜻과 맞닿아 삶을 살찌우고 복을 불러오지만 어떤 소원은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되어 오히려 업을 쌓고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7월 7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가? 그 소원은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려는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려는가? 바로 이 물음이 7월 7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습니다. 직녀성과 견우성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은하수 양쪽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늘 달라집니다. 욕심에 휩싸인 눈으로 보면 별빛은 그저 차가운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성과 지혜로 바라보면 그 별빛은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7월 7석은 우리에게 그 마음가짐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빌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옛사람들은 7월 7석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 하였습니다. 그날은 하늘과 인간이 가장 가까워지고 인간의 소원이 하늘의 귀에 가장 잘 들리는 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간절한 바람을 올리고 오랫동안 품었던 소망을 하늘에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빌 때도 나 혼자 오래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세상을 돕겠다는 뜻을 함께 품었습니다. 재물을 빌 때도 단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소원이야말로 하늘이 응답하는 소원이라 믿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소원은 많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무엇을 바라고 어떤 뜻을 세우느냐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7월 7석은 바로 그 선택을 다시 묻는 날입니다. 잘못된 소원은 욕심을 키우고 삶을 어둡게 하지만 바른 소원은 삶을 밝히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월 7석을 맞아 단순한 소망의 나열을 넘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남기고 싶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두 존재가 은하수를 건너기 위해 수많은 날을 참고 버티듯이 우리의 소원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늘의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되 꾸준해야 하고 욕심이 아니라 이로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결국 복을 부르고 삶을 열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사람들처럼 하늘을 향해 재를 올리거나 별빛의 소원을 비는 일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소원의 방향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7월 7석은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7월 7석의 유래와 전설을 살펴보고 어떤 소원이 복을 부르고 어떤 소원이 업을 짓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인연의 귀함을 돌아보며 이날이 우리 삶에 주는 가르침을 함께 되새길 것입니다. 하늘의 별빛이 가장 맑게 빛나는 7월 7석의 밤은 단순히 계절의 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망과 인연, 그리고 삶의 길을 비추어주는 신성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7월 7석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귀한 의미입니다. 1편 7월 7석의 유래와 하늘의 전설. 7월 7석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는 날입니다. 음력 7월 7석의 하늘의 은하수 양쪽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박하고 순결한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며 이날을 기다리던 이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빛 사이에 숨어있는 두 연인의 만남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날을 단순히 연인의 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7월 7석은 인간의 마음이 하늘과 이어지는 특별한 시기라 여겼습니다.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어도 두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결국 만나게 되듯이 인간도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고전 형초세 시기에도 칠석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직녀가 배틀을 짜며 살아가고 견우는 소를 모는 목동으로 살아간다는 전설이 실려 있습니다. 둘은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사랑에 빠졌으나 결국 은하수로 갈라져 1년에 단 한 번 7월 7석에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한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전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7월 7석을 단순히 하늘의 전설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칠석날이라 부르며 집집마다 특별한 음식을 장만했고 젊은 여성들은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기원하며 정성껏 바늘과 실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직녀가 배를 짜는 솜씨처럼 자신도 손재주와 지혜가 길러지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농부들은 견우의 정성에 기대어 풍년을 기원했고 부부들은 서로의 사랑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7월 7석은 단순히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소망을 담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수를 건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기적 같은 만남이 인간의 정성 어린 기도에도 응답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7월 7석에는 특별히 소원을 빌면 복을 받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인연이고 부모와 자식도 인연이며 친구와의 관계도 모두 인연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도 그 인연의 힘 때문이며 우리가 살아가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업과 공덕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7월 7석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날에 바라는 소원은 단순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 소원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소원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7월 7석에 올리는 기도는 학업이 정진되기를, 가정이 화목하기를, 부모가 건강하기를,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7월 7석은 인내와 기다림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견우와 직녀가 단 하루를 위해 1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우리가 삶에서 참아야 할 시간을 상징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도 성급하게 다그치지 않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오늘날에도 7월 7석은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여전히 소원을 빕니다. 청춘은 사랑을,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노인은 편안한 여생을 기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서로 이어져 결국은 세상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7월 7석은 개인의 소원을 넘어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월 7석을 맞이하며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인연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원망을 풀고 이해의 다리를 놓으며 사랑과 자비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7월 7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7월 7석의 유래는 하늘의 전설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설이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것은 인간의 소망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어 정성 어린 기도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이날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도 반드시 하늘에 닿아 복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2편 7월 7석에 비는 소원의 종류.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바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바람을 옛사람들은 소원이라 불렀습니다. 소원은 단순히 얻고 싶은 욕심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7월 7석은 소원을 비는 날로 알려져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들이 이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7월 7석에 비는 소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삶을 바로 세우고 장수와 건강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허망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오래 살기를, 병고가 물러가기를, 몸과 마음이 맑고 청정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질병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시련이었기에 7월 7석의 기도는 무엇보다 건강을 향한 바람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구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가정과 더불어 삽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해야 대가족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7월 7석을 맞아 부부의 사랑이 오래가기를, 부모가 무병장수하기를, 형제와 친지가 우애롭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견우와 직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나듯 떨어져 있던 부부와 연인이 서로의 정을 다시 확인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칠석날에는 부부의 연분이 깊어지기를 기원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자손의 번창과 후손의 길이 열리기를 비는 소원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손이 많아야 집안이 흥성하고
가문이 오래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7월 7석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아이를 얻기를 기도하였고, 이미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의 앞길이 순탄하기를 빌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은 글 공부가 이루어지고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원하였으며, 농부는 풍년을, 상인은 장사가 번창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즉 7월 7석의 기도는 개인을 넘어 가문과 사회 전체의 번영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7월 7석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직녀가 배틀을 짜듯 여성들은 바느질 솜씨와 손재주가 늘기를 기도하며 바늘과 실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밤하늘에 빛나는 직녀성의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손재주와 지혜가 길러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기술의 향상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부덕을 갖추고 가정을 잘 돌보겠다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별빛을 바라보며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웃의 건강을 빌고 마을 전체의 풍년을 기원하는 공동체적 소원이 함께 올려졌습니다. 이처럼 7월 7석의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마을,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넓은 마음의 소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처럼 집단적으로 7월 7석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좁은 소원이 아니라 함께 잘되기를 기원하는 넓은 소원이어야 합니다. 내 건강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안녕을 기원하고 내 성공만이 아니라 동료와 이웃의 행복을 바라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소원이 하늘에 닿아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소원이란 본래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남이 행복해야 나의 행복도 온전히 지켜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7월 7석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간의 소리가 닿는 이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소원이 탐욕과 집착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 화합과 평화의 뜻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7월 7석에 올리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나만의 안락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소원이 부모의 건강, 자식의 미래, 이웃의 행복, 세상의 평화를 향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 7석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니라 소원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는지가 곧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바른 소원을 세우는 것이 곧 바른 삶을 세우는 길입니다. 3편. 어떤 소원을 빌어야 복을 받는가? 7월 7석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원을 올리는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별빛이 가장 또렷하게 빛나는 이때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뜻이 교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평소에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소원을 정성스레 기도하며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소원을 비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발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을 얻고 싶다는 소원을 빕니다. 돈이 많아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욕심으로 빌기만 한다면 그것은 복을 부르는 소원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만 고이면 탁해지고 악취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위한 기도는 나만 잘 살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겠다는 서원이 될 때 비로소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다시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을 소원으로 빕니다. 병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절실합니다. 그러나 건강 또한 혼자만의 안녕을 위한 기도로 머물면 부족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어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이로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더해질 때 그 기도는 깊은 울림을 갖게 됩니다. 내 몸을 바르게 쓰고 음식과 생활을 절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돌볼 때 건강을 비는 소원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은 주어진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그 마음이 곧 소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인연의 소원을 빕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바른 배우자를 얻고 싶다, 혹은 지금의 인연이 평생 가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업식의 그물 속에서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쌓은 업이 맑아질수록 더 좋은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인연을 위한 소원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달라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줄일 때 그 빈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서고 그 마음에 걸맞은 인연이 다가오게 됩니다. 인연을 구하는 기도는 곧 자기 수양의 기도가 되어야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를 위한 소원을 간절히 빕니다. 잘 되기를, 좋은 길을 가기를,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소원은 이 아이가 지혜롭고 바른 길을 걸으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바탕 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 발언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내 집착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공덕을 위한 발언이 될 때 더욱 큰 힘을 갖습니다. 결국 7월 7석에 올려야 할 소원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까지 아우르는 큰 발언이 될 때 그 소원은 하늘에 닿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 되어 남을 돕겠다. 내가 건강하여 이웃을 이롭게 하겠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겠다는 서원은 모두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비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소원이라도 그 바탕에 집착이 깔리면 괴로움이 되고 서원이 깔리면 복이 됩니다. 7월 7석은 단순한 소원 성취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나의 바람을 다시 돌아보고 그 바람을 서원으로 승화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가? 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한 발언인가? 그 답을 찾을 때 7월 7석의 소원은 참된 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4편. 복을 막는 잘못된 소원. 세상에는 아무리 애타게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까닭을 하늘의 무심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복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대부분은 소원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소원은 반드시 복을 부르지만 바르지 못한 소원은 스스로의 삶을 막는 장애가 되어 돌아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올바른 뜻을 품고 바른 삶을 살아가며 그 위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는 하늘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7월 7석의 소원을 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얄팍한 욕망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소원입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마치 독을 섞은 물을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간적인 욕심으로 빌었다가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는 기도 역시 복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오늘은 간절히 빌었으나 내일은 그 소원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마음의 뿌리가 얕은 것이고 뿌리 없는 기도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꾸준해야 하며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소원은 맑은 물처럼 흘러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탐욕스럽다면 그 기도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월 7석의 소원을 빌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소원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하는가? 내가 얻음으로써 다른 이를 살리고 내가 기쁨을 누림으로써 함께 나누는 복이 되는가?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홀로 빌어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나누며 얻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이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길 때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탐욕이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집착이 아니라 나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소원은 결국 벽이 되지만 모두를 위한 소원은 다리를 놓습니다. 7월 7석의 소원은 다리와 같아야 합니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다리, 나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이어주는 다리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7월 7석의 소원을 빌 때 내가 얻음으로써 누군가를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건강을 얻음으로써 가족을 기쁘게 하고 내가 풍요로워짐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가 지혜를 얻음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이 곧 복을 부르고 그 소원이 곧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을 움직이는 힘이며 업을 전환하는 인연이며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바르게 심겨질 때 7월 7석의 하늘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소원은 버리고 바른 소원을 세우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편 7월 7석이 주는 인생의 가르침 7월 7석은 단순히 한 해의 명절 중 하루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날의 의미는 하늘과 땅, 사랑과 사람,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 소원이란 무엇인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원을 빌 때 자신의 바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돈을 벌고 싶고, 건강을 얻고 싶고, 원하는 사랑을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7월 7석의 참된 가르침은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음을 통해 나누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내가 평안해야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결국 나에서 출발하되 반드시 우리로 향해야 합니다. 7월 7석의 전설 속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1년에 한 번 만나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있고 그 만남 속에는 진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의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간절함을 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소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정성이 쌓일 때 하늘은 응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7월 칠석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인내와 정성입니다. 기도는 한 번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힘이 하늘에 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른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소원이 바르지 않으면 그 길은 막히게 됩니다. 남을 해치는 소원, 욕심에 치우친 소원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원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그 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이치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나눔과 공덕입니다. 7월 칠석에 소원을 비는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 모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소원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 이웃이 평안하기를 기원한다면 그 공덕은 내 삶을 더욱 단단히 지켜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7월 칠석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명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하루하루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빌며 다시금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쌓는 수행이 됩니다. 인생은 길게 보면 짧고 짧게 보면 덧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7월 칠석은 그 소중한 가르침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결국 7월 칠석이 전해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소원은 나와 세상을 함께 살리는 것이며 그 바른 소원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날 당신의 소원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소원이 곧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복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소망과 기도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을 얻고자 소원을 빌었고 젊은 시절에는 사랑과 성공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평안을 원하고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하늘에 간절한 마음을 올립니다. 이렇게 인생은 소원으로 시작해서 소원으로 이어지고 소원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7월 칠석의 전통과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원이 복으로 돌아오기 위한 분명한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마음, 바른 방향, 그리고 나눔의 공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을 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서 비롯된 바람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고통을 낳습니다. 남을 해치는 소원, 나만을 위한 소원은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그 끝은 허무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원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업의 이치이며 불교가 전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란 단순히 하늘에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가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결국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소원은 나에서 출발하되 반드시 우리로 향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길 기도하는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고, 내가 평안하길 바라는 이유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끝은 결국 나눔과 자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이 복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소원은 한순간의 바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라도 땅에 심고 정성으로 물을 주면 싹이 트듯 기도 또한 인내와 정성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 또한 기다림과 정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소원은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소원을 품었다면 그것을 삶으로 옮기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소원이 나를 넘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행하면 그것이 쌓여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원 또한 그러합니다. 바른 소원, 선한 소원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바른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정성으로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7월 7석의 하늘이 열려있는 이날 여러분의 소원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등불이 곧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